또 역사서를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으로는 복습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고난주간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그냥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막 이렇게 애써 찾으러 가지 마시고, 구약 성경은 이제 네 큰 책으로 나눠지죠.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보통 이제 율법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 모세오경에는 어떤 책이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모세오경이니까 몇 권이에요? 5권. 네, 그렇죠. 모세오경에는 뭐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시간으로 보면 레위기가 이렇게, 신명기가 이렇게, 이렇게 시간 순서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뼈대를 아는 거 중요합니다. 이제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되지만, 제가 이제 법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설명할 때 법은 핵심이 되기도 하지만 바운더리가 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핵심은 잘 알아야 되고 테두리까지 다 할 필요는 없다. 변호사들도 찾아서 법을 알지, 변호사들도 법을 모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서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성경이 어려워진다기보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헷갈리기 시작하냐면 이제 사사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사사가 나오면 헷갈리고요, 왕들이 나오면 헷갈리고, 선지자가 나오면 헷갈려요. 여러분, 사사, 왕, 선지자 이름 다 외우려고 절대로 노력하지 마세요. 절대로 노력하지 마세요. 이거 막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 어디서 들어본 사람이구나. 그리고 좀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삼손 이런 사람들은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요. 너무 그렇게 다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 외워도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받으면 탁 뇌리에 박혀서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는 그렇게 말씀이 되면 좋겠죠. 자, 창세기 잘 기억을 하면요, 창세기에는 제가 4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 성령님은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성령님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러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는 도우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창조. 그렇죠, 창조를 했는데 바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죄를 짓고 타락했죠. 타락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무엇으로 심판하셨죠? 홍수로 심판하셨죠. 홍수로 심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이 막 뭘 쌓아 올려요? 바벨탑을 쌓아 올리죠. 바벨탑. 이게 이제 4가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4가지 인물이 중요한데, 어떤 인물이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중요하다. 그래서 4가지 사건, 4가지 인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어떻게 알죠? 창세기 12장에 암송 구절이 있거든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암송 구절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틀만 기억하시면 좋고요. 출애굽기와 가장 관련된 인물은 누구죠? 모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 이제 3장에 나오고요.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세요. 그래서 10계명,
20장의 10계명, 10계명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 뭐 13장에는 출애굽을 하고 14장에는 홍해를 건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건 꼭 몇 장이 있다는 걸 기억을 안 하시고 홍해를 건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서명을 받고 10계명을 받는 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에 중요한 사건. 뭘 만들죠?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애굽기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레위기는 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레위기는 그냥 19장에도 암송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이웃 너 자신을 사랑함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가물가물하게. 이게 19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9장이 중요하구나. 민수기는 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뭐 세는 말씀이에요? 숫자 세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 세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차 인구조사가 있고 2차 인구조사가 있어요. 왜 한 번만 하면 됐지 왜 1차 인구조사를 하고 2차 인구조사를 하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을 한 사람이고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근데 왜 출애굽한 사람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죠? 왜 출애굽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뭘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이 사이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 몇 장 있는지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이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정탐꾼을 보냈구나 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다 죽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오직 두 사람만 빼고, 누구하고 누구만 빼고 가나안에서 다 죽죠? 그렇죠. 역시 우리 금호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신명기는 말 그대로 거듭 신자, 명령할 명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다시 말씀해 주시죠? 왜 다시 말씀해 주시죠? 아니 이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다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6장에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이거 뭐죠? 이것도 암송 구절이에요. 이것도 암송 구절. 중간중간에 암송 구절이 나와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애써 외웠는데 나오니까 쉐마라고 하고, 여기 이제 한 가지만 더 보면 28장에 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복에 대한 말씀. 그러면 이제 모세오경을 그냥 뼈대로 틀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읽을 때 이거는 이렇게 된 말씀이구나, 이제 이렇게 연관을 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셔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해? 목사님 이거 왜 다 까먹어요? 까먹으면 다음에 또 하면 돼요. 그래야 저희도 좀 또 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까먹어도 성경을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부모 세대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분위기를 교회나 집에서 만들면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는 학풍이 있다고 하고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는 면학
분위기가 좋은 학교가 있다고 해요. 이거 뭐냐면 그냥 그 학교가 그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른들은 자꾸 배워도 까먹고 하지만 어른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암송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분위기, 교회 안에서 어쨌든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암송을 하고 열심히 하면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는 벌써 청년들이 돼서 쉽지가 않아요. 청년들은 다 이제 머리가 컸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부가 열심히 또 해요.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 부서 어릴수록 요새는 청소년들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우리 집 애들 얘기하는 거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예준이가 제일 잘하는 거 뭔지 아세요? 영혼 없는 대답. 예준아, 이거 좀 치워라. 네. 예준아, 이것도 해줘. 네. 대답만 해요. 안 치워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예담이가 형한테 좋은 걸 배워야 되는데 이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요새 예담아, 양치하고 자. 네. 왜 대답만 해?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유아유치부, 아동부 이럴 때 자꾸 암송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읽고 해야 돼요. 저는 어떤 걸 하고 싶냐면 아동부, 유아유치부, 청소년부 아이들이 성경을 일독을 하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고 칭찬해주고 뿌듯하게 생각을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슬람교도들은 6살 되는, 6살인지 5살인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6살인가 5살 되는 자기 생일날 학교를 가요. 그러면 부모님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학교에 처음 가면 처음 간 아이에게 이렇게 판에다가 코란에 있는 1장 1절을 써요. 뭘로 쓰냐면 꿀로 써요. 그리고 집에서는 코란 1장 1절을 외우게 해요. 그리고 가면 너 코란 1장 1절 외워봐. 그러면 읽잖아. 그럼 애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주고 이 꿀을 뜨거운 물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해요. 처음 학교를 가는 이슬람 아이는 칭찬받고 이 코란 1장 1절이 꿀처럼 달다라고 하는 것을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유대인들에게서 배운 거예요. 유대인들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가르치니까 코란도 그게 코란이 생명이 있는 말씀인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요.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유아유치부나 아동부나 청소년들이 성경을 일독을 하거나 뭔가 그런 신앙적인 그런 걸 할 때 정말 칭찬해주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국내든 해외든 성지순례를 가던 아니면 창조과학 투어를 가던 정말 네가 잘했구나, 이 네가 한 게 정말 훌륭한 일이야 해서 아이들이 그런 자부심, 학교에서만 성적 오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야 정말 이런 신앙 훈련하니까 정말 이거 잘한 거구나.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쯤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아이들의 의지에 따라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지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남아 있어야 그 말씀을 근거로 신앙을 고백하죠. 그 말씀을 남겨놔야 돼요. 말씀을 남겨놔야 돼요. 그런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까먹어도 외우고 까먹어도 듣고 까먹어도 암송하고 읽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육부 가운데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본을 보이시고 또 가정에서도 열심히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독려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올해 들어서 아이들이 진짜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너무나 우리 교육부에서 잘 해주셔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한국 교회에 소망 없다고 사람들이 현 시대에 뭐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데 아닙니다.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세상에 좀 소망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모세오경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역사서를 볼 텐데, 역사서를 보기 전에 여러분, 시가서는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시가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네, 5권. 그렇죠? 예언서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분량이 많은 것대로 하는 거예요. 대선지서가 5권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네. 순서상으로 보면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렇게 돼요. 예레미야가 망한 애가죠. 예레미야가 망한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올라갔고, 근데 이게 이제 대선지서가 5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도 5권, 시가서 5권, 예언서도 대선지서 5권인데 소선지서가 보니까 12권이고 역사서가 12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좋겠구나. 또 역사서를 이렇게 보니까요, 신정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신정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사사시대, 여호수아시대, 모세시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신정시대라고 하냐면 왕정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정시대에 대한 말씀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게 이제 왕에 대한 거예요. 네. 그리고 신정시대에 대한 게 여호수아, 사사기, 여호수아죠. 사사기, 룻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갑자기 헷갈리네. 에스라가 스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됐죠. 이건 포로기 이후에이죠. 자, 사무엘 상하는 누가 나오는 말씀일까요? 사무엘 상하는 누가 나오는 말씀일까요? 사무엘이 나오는 말씀이죠. 사무엘 상하인데, 네, 그렇죠. 사무엘과 관련된 왕이 있죠. 누구예요? 2 왕이 있는데 사울과 다윗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에는 사무엘하고 사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사무엘 하에는 주로 다윗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과 관련된 왕, 10왕기 상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왕들이 나와요? 10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10명 왕이 아니라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왕기 상인데 다윗의 아들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나오고, 열왕기 상에는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됐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에는 솔로몬과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 열왕기 하에는 왕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대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가 조금 달라요. 조금 이따 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역대상은 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기도 하고, 역대상은 열왕기상은 좀 선지자들의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주로 왕들이 잘못하면 왕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는 왕들이 잘못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역대상하는 제사장들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역대상하에는 왕들이 잘못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로기 이후에는 또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게 이제 오늘 앞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역사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큰 그림들이 조금 저게 저런 그림이구나 라고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신정시대를 보면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차피 이 수요 성경대학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것을 다 알려드리지는 않아요. 큰 틀을 알려드려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뭐냐, 6월까지 신약까지 끝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스피드 있게 진행해야 또 지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7, 8월 지내고 이제 9월부터는 조직 신학을 하든지 좀 역사를 하든지. 역사를 하면 훨씬 재밌어요. 이야기니까. 조직 신학은 아주 유용해요. 그래서 아직 조직 신학을 할지 역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6월까지 신약의 대략적인 틀을 쫙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정시대,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인데 여호수아는 어떤 얘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사기는 가나안에서 사는 이야기예요. 자, 여호수아는 어떤 이야기라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 사사기는 가나안에 사는 이야기. 그래서 누가 여호수아서는 어떤 이야기지? 그럼 여러분이 딱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야.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돼 있어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가나안에 정복하는 말씀이 12장까지 딱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딱 절반은 정복한 이야기, 딱 절반은 분배하는 이야기,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 좋겠죠. 앞장으로 다시 넘겨오셔서 여호수아를 읽을 때, 이제 여호수아를 읽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들이 다 있으신가요? 뒤에 이제 비치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이제 성경대학을 할 동안에는 성경이 또 필요해요. 자막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이게 찾아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통 이제 권사님들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담아 놓으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고 밖에다가 여러분 이름 써 놓으셔서 이거 누구누구 안광국 성경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를 보게 될 때 제가 이제 과학의 관점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역사의 관점으로, 성경 안에는 과학이 있지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성경 안에 역사가 있지만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과학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역사보다 훨씬 더 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역사는 시간인가 사건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를 시간으로 보면 안 되고 사건으로 봐야 돼요. 사건으로.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뭐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야? 여기하고 막 헷갈리고, 왜 앞부분에 있는 게 뒷부분에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순환당하시는 그 짧은 일주일의 시간도 각 복음서마다 달라요. 마태, 마가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잔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6월절 이틀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이틀 전에 오셨다가, 그래서 이거를 뭐 같은 사건을 보냐 다른 사건을 보냐 막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건 절대로 여러분들이 시험 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건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기억할 때, 여러분 금호중앙교 역사도요, 기억할 때 보면 막 시간 순서대로 막 몇 년도 쫙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막 얘기하면
아 그때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아 이때 이런 일도 있었는데, 집에서도 무슨 얘기할 때 아 그때 어디 휴가 갔을 때 좋았는데, 아 그때는 이랬는데, 막 5년 뒤 얘기하다가 막 3년 뒤 얘기하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호수아 13장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 12장까지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말씀이고 13장부터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복할 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 뒷장에 보시면 여호수아 14장에 어떻게 돼 있냐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 있죠? 85세 이렇게 나와 있죠. 85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1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간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죠? 40년. 그리고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생존하게 하시니, 여기 45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이제 그 이전까지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85세로 돼. 85세로. 자, 숫자를 한번 해볼까요? 가나안 정탐꾼 갈 때가 40세예요. 40년 광야를 거쳤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나이가 갈렙이 몇 살이라고요? 80살. 그리고 지금 갈렙이 몇 살이에요? 85세. 그러면 가나안 땅을 몇 년 동안 했던 거예요? 5년 동안 정복을 한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자료에 정복 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숫자를 놓고 볼 때. 자, 근데 이 말씀이 13장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는 말씀하고 조금 안 맞아요. 물론 85세도 나이가 많이 늙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13장 1절의 말씀은 가나안의 정복과 땅을 분배하는 모든 일들을 다 돌이켜볼 때에 돌이켜보니 이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라고 이제 회고하는 말씀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남아 늙은 것 같이 보이는데, 갈렙은 내가 85살인데 아직도 정정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저 헤브론 땅을 제가 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니 똑같이 가는데 왜 여호수아는 팍썩 늙었고 갈렙은 아직 청년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 시간이 아니라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좀 다르면 이거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 사람의 기억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맨날 일기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두 번째 장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의 이 자료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보면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110세에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 2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2년에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그 2년 동안의 땅을 분배하였지만 그 뒤로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계속 일어난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앞으로 한번 봐주세요. 결론적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몰아냈다, 다 몰아내지 못했다.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다 몰아내지 못한 것을 통하여서 이제 사사 시대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라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고 했는지는 설교 시간에 한번 헤렘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한 번 더 기회가 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것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인데 하나는 할례이고, 두 번째는 쉐마, 이거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하나는 헤렘이에요. 이걸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막 여호수아 무슨 말씀이지? 헷갈려 하지 마시고 딱 12장까지 끊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구나, 13장 이후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말씀이구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이것은 시간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기록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앞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오셔서 사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많이 나와요. 15명 사사가 있다고 하는데, 사사들 이름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워도 또 까먹어요. 그래서 나는 신학대학원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외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막 사사 외우고 계시면 제가 유심히 볼게요. 원서를 언제 이 추천서를 언제 써드려야 될지. 그런데 이제 어떤 사사들이 있었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재미있게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이제 읽어보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의 핵심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사사기의 핵심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어요. 각기 사람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건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사라고 하는 것은요, 쇼페르라고 하는데요, 사사는요 영어로 보면 저지예요. 저지. DGE. 오늘날로 보면 이제 재판관 이런 뜻이죠. 재판관. 사실은 재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사이기도 하고 재판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이제 근원은 출애굽기 18장에 모세가 주로 한 일이 뭐냐면, 출애굽하고 모세가 주로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의 송사를 하는 거예요. 송사를 하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가 그렇게 맨날 재판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백성 중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이게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제 조직이 형성되는 거예요. 1000명 단위에, 100명 단위에, 50명 단위에. 그래서 재덕이 겸전한 자를 세워서 재주와 덕이, 달란트와 성품이 겸전한 자, 함께 있는 사람을 세워서 네가 이걸 능히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들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리더는 두 가지, 용사의 역할과 재판을 하는 역할, 백성의 송사를 하는 역할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게 사사가 된 거예요. 사사.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따라서 사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으면 사사기가 되지 말고 자기 맘대로 산 책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가 됐다는 것은요, 사사가
다스릴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살고, 사사가 죽으면 또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참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도 아버지 어머니의 영적인 영향력이 중요한 거죠. 네.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중요해요. 네. 제가 그 목사님 한 번 주중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참 한국 사회의 참 슬픈 일 중에 하나가 어른들이 점점 사라지고 노인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예전에는 노인이 곧 어른이었어요. 요새는 정치계에도 어른이 없어요. 종교계에도 어른이 없어요. 학계에도 어른이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뭔가 애매한 상황이 있어도 그럴 때 어른들이 나서서, 그게 이제 로마 시대는 원로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른들이 나서서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 뭔가 애매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 한국 사회가 점점 어른을 꼰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권사님 국회의원 선거위에서도 기도해 주지만, 국회의원 선거에 예전 같으면 이게 되실 만한 분, 그러지만 요새는 막 20대부터 막 70대까지 이게 사실은 막 좀 되게 좀 기준을 잡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죠. 이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사가 일종의 어른이거든요. 어른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다스릴 동안에는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 보면 평온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태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샤카트라는 단어예요. 샤카트. 이것은 사사가 다스릴 때만 평온한 거예요. 사사가 다스릴 때만 평안한 것.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것. 돈이 있을 때만 평안한 거, 이거는 이제 태평한 거예요. 건강이 있을 때만 평안한 거, 이거는 샤카트 있죠.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을 때만 평안한 거, 이거 샤카트예요. 그런데 사사기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예요. 여기에서는 뭔가 좋은 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 맨 앞장의 앞에 보면 사사기 6장 24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살롬이라고 되어 있는, 샬롬이라고도 할 수 있죠. 샬롬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사기에서 나와요. 가장 혼탁한 시대, 가장 영적으로 혼탁했던 시대, 이때 이제 샬롬이 나와요. 샬롬은요, 사사기에서 샤카트와 샬롬을 구별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평안을 쫓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이런 이중성이 있고요, 늘 그런 영적인 고민이 있어요. 평생 우리는 영적이기도 하고 육적이기도 한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는 어쩔 수 없이 샤카트를 쫓을 수밖에 없어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픈 거, 돈이 있고 없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샬롬을 바라보면서 살 수는 있는 거죠. 요것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샬롬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샬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샤카트도 있고 샬롬도 있어요. 우리가 늘 고민스러운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참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못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매주일 이 기도를 하는데 이거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가? 그렇잖아요. 이번 주일 되면 여러분이 또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대로 정말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는 잘못되었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짐 그레함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위대한 양서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서류. 양서류는 뭐냐면 개구리가 양서류잖아요.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물에서 살고 땅에서 살고. 우리가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사는, 그런데 위대한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냥 양서류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살고 영적으로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좀 본질적인 그런 갈등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고 사도로 쓰임받은 한참 뒤에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사사기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사들이 다스릴 때에 느낄 수밖에 없는 샤카트를 우리가 누리지만 우리가 샬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실 때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 기쁨, 감사.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신앙이 필요한 거고,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래 우리가 참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시다, 격려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사기의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사사기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룻기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룻기는 아가서하고 함께 아가서를 할 때 아가서와 룻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우리가 복습도 하고 역사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았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늘 여러분에게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잖아요.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다고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았나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못 살았어요.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어떻게 보면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실제로 들어가서는요, 하나님보다 바알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기도에 그냥 금방 응답해 주셔서 그냥 이 기도 제목 응답되면 좋겠다 하는데 기도가 잘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해하고,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어쩌면 더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해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들어가려고 했던 그때가 더 행복한 때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과정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